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네, 안녕하세요. 오직 한 한 주간도 분이신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참되신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따르게 사랑하셔서 하소서. 그리고 서울 장신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한 시간 같이 하나님께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죄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게 가게 하소서. 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되어서 거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은 십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우리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지혜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바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지혜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예수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예수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예수를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예수를 내 영혼아 예수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예수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수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예수를 찬양하라. 내 평생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의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라. 예수를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예수를 내 영혼아 예수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예수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수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예수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수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예수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예수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예수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예수를 찬양. 한 번 더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예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예수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예수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을 주님께 올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을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니. 세상 사랑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자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일반적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얼어붙은 삶의 이기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에게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다시 서울 장신교회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역사를 서울 장신교회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접의 역사가 서울 장신교회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희생했던 3.1절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던 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대한 독립을 외쳤던 믿음의 선진들의 나라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나라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서울 장신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부활을 사모하고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믿음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들이 가득 하나님께 드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친 세상에 살면서도 차갑게 얼어붙었던 가슴들을 녹여주시고 부드러운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희생을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151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초당했나 이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한 주간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각자의 모습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성결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행합니다.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살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고 하며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때때로 비방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추한 죄를 지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입술로 부정한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진은빛 같은 죄를 제거하셔서 걸림이 없이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려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렸지만 때때로 형제를 미워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을 견디라 들었습니다. 재물과 권력에 기대며 살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저희는 절망해서 탄식함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이끌어 육체의 속을 따라 주님께 구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할까? 이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질문하지 않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따라 우리의 변질된 모습들을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인생의 많은 탐욕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오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흐르는 주악에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통해서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시기도 124번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성시기도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부활 찬송가 423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ton식 변하여 깊은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보혈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를 대표해서 고영숙 장로님께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주일 예배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육의 못된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성과 죄성을 버리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주님을 생각하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주님 안에 있는지 자신의 신앙 현주소를 다시 확인하며 자신을 살피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된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종살이 하던 일제 강점기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맨손 맨몸으로 총칼 앞에 항거했던 분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인 3.1 운동을 기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국가 지도자들이 저들의 말, 생각, 결정 하나하나가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도록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회개의 바람이 불어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장신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생명줄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을 호주로 모신 천국 가정이 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오고 가는 소식들이 늘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이 시간 목사님의 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영적 무장하는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고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일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니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아멘. 우리 미랄 찬양대에서 십자가 그늘 아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질림 받아서 그 사람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십자가뿐일까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힘내세요. 고난 없는 인생은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수고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조금 더 힘내십시오. 수고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조금 더 힘내십시오. 네. 오늘 십자가가 왜 여러분 십자가를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생도 일반적인 계시가 있죠. 여러분 삶의 자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일반 계시라 합니다. 우리는 일반 계시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들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2000년 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도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 누구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것이 있냐면 고난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난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더 우리가 세상적인 입장에서 세상적인 정치적인 논리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 마지막 제물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참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인간이 겪는 모든 수치와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사순절이 올 때마다 사순절 올 때마다 왜 이렇게 나의 생각이 어두울까?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슬픈 일보다 아픈 일들을 더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요 지나간 과거를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지금의 나되게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먹여주셨던 분들, 그분들이 아니면 나는 없고 그분들이 있기에 내가 있었다. 부모님이 있기에 내가 있었고 교회가 있기에 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존재의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된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요 인생이란 고난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난이 올 때마다 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사람처럼 대접받지도 못하고 살아간다고 그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믿지 않기 이한 수단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없이 죽음 없이 부활은 없다. 인생의 여정은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각자의 죄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생겨났다.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죄로 여길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요 그냥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보면 나를 버리실 때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얼마나 슬픔 가운데, 얼마나 외로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하니까 나를 비웃습니다. 나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나는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 앞에 있을 때에는 내가 죄인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내가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는 사람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죄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없이,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음 없이는요 부활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죽어봐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생은요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여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러면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려면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벌레만도 못한 자를
인간 대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사랑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보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했다. 세상에 있는 인간의 한 명 한 명들을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았어요. 길을 열어놓았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등대 이야기를 했는데요. 등대가 그냥 불빛만 비치는 것이 아니에요. 배들을 안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구원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배를 만드신 이유는 항구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파도를 헤치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광풍을 뚫고 갈 수 있도록 배를 만든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인간이 자기 자신이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질 때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던 분들도 계셨고 또 예수님을 믿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의 책 중에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 중에 이야기가 있는데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탕진하고 왔어요. 좋은 곳에 쓴 것도 아니고 나쁜 곳에 사용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했죠?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같이 함께 있던 큰아들은 그것이 불만이었어요. 나는 항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잔치를 베푸지 아니하고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갔던, 자기가 아버지같이 살아갔던, 자기 마음대로 살던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화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까이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할 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구할 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찾을 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아버지께 두드릴 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탕자가 돌아왔어요. 자기를 받아준 그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제가 벌레만도 못하고 나는 정말 자식 도리를 한번 해보겠다고 다시 집을 나갔어요. 이제는 목적이 뭐냐?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거운 대로 살아가려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에게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세상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버지에게 좋은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도, 아버지가 그리워도 참고 부지런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벌었던 이 탕자는요,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사줄 수 있어. 그리고는 아버지께 드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이만하면 내가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쁘게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집에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로 밭으로 아버지를 찾아 다녔지만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물었더니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했더니 한 달 전에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탕자의 마음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내게 필요한 선물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란다. 정말 보고 싶구나, 아들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가까이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까이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잘하지 못했어요. 주저주저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정치적인 자기 유익만을 찾아가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를 위해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정해야 되고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셨어요. 자기의 십자가는 피할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십자가는 무엇이요? 나의 인생입니다. 내가 남자로서 인생을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인생 가운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의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가지고 순종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무엇을 하고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할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장신교회 성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하면 어할 수 있는 믿음의 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때때로 벗어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하죠? 아프셨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은 내가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스승이라 여기며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내가 너희들 더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하셨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했노라.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의 길을 따라오려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두드려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야 그것이 어떻게 되죠? 내 마음 방의 내가 왕이었던 자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누구를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국률이,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삶의 자리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인생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삶 속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보면서도 배우고 들으면서도 배우고 또 삶의 행동으로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계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외국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 나가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나의 믿음의 후손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갈 며느리는 누구인가?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아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요, 있을 때 살아야 합니다.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성전에 나올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예배해야 합니다. 볼 수 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2000년 전에만 살아있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3.1절을 맞이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어떻게 되죠? 로마 군정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매압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제자들의 특성과 이것들을 보면 독립운동가도 있었어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성전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역마다 마을이 모일 수 있는 해당이 있었어. 해당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자기의 민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성전을 위해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절이 됐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권력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권력에 의해서 세워지고 제사장이 세워지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갔던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400년 살기도 힘듭니다. 100년 살아, 한 세기 살아야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외세의 침범과 힘듦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광야로 갔던 에세나파처럼, 로마군은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전쟁을 통해서 전멸을 시킵니다. 광야에 살았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전멸을 시키고 민중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도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자기 민족을 탄압하고 자기 민족을 억압해서
그들의 고난과 땀을 짜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3.1절 날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한 독립을 외쳤던 믿음의 선배님들, 그 선배님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에 천국의 소망을 두며 그렇게 대한 독립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두드릴 것입니다. 예수님께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구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성령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부흥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후손을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교회를 다니고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던 한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동안에 10년 만에 교회를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예배에 처음으로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건으로 어쩔 수 없이 정말 교회를 이제 억지로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날 교회 밖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때로는 욕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예배실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를 붙잡고 화가 난 아들이 올라가면서 교회가 그럼 그렇죠. 세상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수준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내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두드리려고 와야 되는데 너는 그 잠깐의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보았구나. 나는 예수님만 보이는데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나를 기다렸을까? 예수님이라면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각의 차이입니다. 십자가를 보며 자기의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줄 알고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시선을 통해서 통곡하고 후에 회개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순교하고 예수를 위해 죽고자 했더니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 내가 이 상황과 여건 속에서 보이는 것 속에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저하며 결단하지 못하는 나에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한 것을 선택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전케 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온전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치유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는 일반적 계시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나타낼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길을 원하셨고 그것을 누구에게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내 언어는 작은 예수님의 말씀이 돼요. 누군가에게 들려줄 때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예수님 앞에까지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에요. 내가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몫은 누구예요? 내 몫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그리스도인이 해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찾아보고 두드려보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은요, 여전히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만 예수님께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죄인 된 나를 예수님께 넘겨주어야 합니다.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불순종을 못 박으려 했더니 순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알라고 했더니 은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불신을 못 박으려 했더니 믿음을 가서 못 박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어떻게 하죠? 살아나질 않아요. 진리를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죄를 못 박아야 되는데 진리를 못 박고 예수를 못 박는 우리가 아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을 못 박아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죄인의 지는 십자가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하나님이 하실 걸,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실 걸 비아냥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야,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에 보답할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영생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좋은 열매가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문은 참 힘이 들어요. 남이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남이 선택하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포기하라 하지 않았어요.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예수님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다 생각하고 우상들을 섬기며 따라가는 것이
넓은 길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일반의 계시를 보면 물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할 것 같고, 권력도 우리의 길을 인도할 것 같고, 만난 관계도 사람도 우리를 인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고, 그런데 물질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우상들을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고, 귀신의 힘을 빌고 또 도사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우상들을 섬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제껴놓고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질 때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하늘을 보며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견뎌내고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없애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시각에서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발견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할까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화를 캐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사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사명으로 주셨으며 그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간의 입장으로 내 입장에서 볼 때니까 불가능하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발을 내딛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나의 십자가의 시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일까요? 예수님의 시각은요, 눈물로써 이들이 죄를 죄로 여길 줄 모르는 것을 통해 아파하셨어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죽이는 것인 줄을 모르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프실 줄 알고 느끼실 줄 알고 또 성경이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열매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기복신앙에다 갖다 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복신앙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다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는 믿지 않는 자는 그걸 뭐라냐면 기복이라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시면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질문의 자체가 무엇이냐면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만 먹겠다는 거예요. 만나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그 만나의 맛을 볼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피할 수 없다. 나의 인식이 변하고 내가 바라보면 버티게 보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하지 않아? 누구 때문에 내 육신의 지체이가 하나 때문에 교회 가지 않아? 다 예수님 앞에서는 뭐죠? 핑계에 불과할 뿐이에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부흥의 꿈을 꾸지 않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전하라 말씀하시고 복음을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의 고통이,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죽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나를 새롭게 행복 안에 기쁨이 넘치게 어디서요? 예수 안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일들을 하면서도 대화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걸어가며 잠을 자기 전에도, 잠을 자면서도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꿈꿉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을 주님께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자에게 안모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가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고 평생 지으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생각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드려지는 이 마음과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생명을 살리는 귀한 물질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드려지는 손길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여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구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손길에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기쁨과 하나님을 찾는 복이, 하나님께 대화하는 만남이 수련될 수 있게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살고자 합니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귀한 손길들, 귀한 마음들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서울 장신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렸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무엇을 얘기하냐면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 네, 믿음을 생각해야 된다.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 한시 예배는 최윤정 목사님께서 열린 하늘을 보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 9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고 서울 장신교회 2주년 감사 예배를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줄 전도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6일 올해는 2시에서 4시에 저희 교회에서 생명줄들을 진행했고요. 또 함께 중보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전도용품 포장이 섬기신 분들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는 김선우, 신재풍, 최호순, 박덕화 목사님께서 섬기셨습니다. 이제 3월 9일, 10일 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작은 교회 들이 모여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포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서울 장신교회 전도지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띠와 이런 것들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순종하고 안 하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또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나라와 신학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긴급 기도 제목인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상황을 잘 모릅니다. 여기에 직원들도 잘 모르고 그걸 추진하는 사람과 계약자분이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야 해야 되는데
그 입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셔서 기도로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강영자 권사님 생신입니다. 우리 함께 생신 축하 노래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우리 강영자 권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믿음의 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의 동역자로 참석한 귀한 손자의 삶 속에도 할머니의 복이, 할머니의 하나님이, 할머니의 경험함과 체험하심이, 할머니의 은혜가 대대손손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공부를 할 때에도 명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줄 아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하여, 운동을 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하여,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을 위하여 귀한 믿음의 후손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자 했던 우리 귀한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서울 장신교회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고 가정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나 예수님 때문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귀한 딸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한 하나님의 귀한 딸이 있습니다. 그 영혼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이 연약한 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심질 어린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제 학부모가 된 자녀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자에도 할아버지의 믿음이, 할머니의 믿음이 흘러가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부르시는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영아 모두 내어버리고 주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주의 말씀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서울 장신교회와 신학교 그리고 한국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